할렐루야. 오늘도 어색하고 낯선 환경이지만 또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에 우리가 늘 기억해 왔고 또 그러했듯이 그냥 편한 차림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나오듯이 우리의 옷을 갖춰 입고 다른 분주한 일 가운데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드린 예배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서 각 가정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었죠. 그래서 교회는 기존의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느껴지는 그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들이 더 클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지고 잡혀가고 또 이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또 기다리며 견디어낼 수 있기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시간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특별히 또 성도 간에 우리 교회 사업장을 서로 간에 또 이용해 주시고 또 살펴주시면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본문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좀 쭉 다 읽은 것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 읽을 것을 부탁을 좀 드렸고요. 13장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초반에 구보로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한 마가이죠. 요한 마가가 함께 합류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첫 설교를 바울이 하는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시기와 논쟁이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13장의 전체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13장의 전체의 내용을 한 구절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구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4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 한 구절로 오늘 말씀이 결론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듣게 된 그들이 기뻐하여서, 그 영혼이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 이 바울의 모든 사역들, 이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도 이들과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작정된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믿고 구원을 누리는 우리 열방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의 정치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좀 살펴보셨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크게 확장되어서 로마 제국으로 확대되는 복음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당시에 일어났던 정치적인 변화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떠한 통치, 그 당시 누가 로마의 지배자였고 누가 유대 사회를 다스렸는지를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할까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도표가 크기 때문에 두 페이지로 좀 나눠서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 보실 때 화면의 왼쪽에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로마를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초대 황제로부터 디베리오, 칼리굴라, 글라우디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네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황제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에 약간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신 것처럼 대헤롯을 비롯하여서 그의 후손들, 그의 가계도를 따라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이 쭉 다스려 왔었고, 그 중간중간 헤롯 가문이 아닌 로마의 총독이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가 기억할 만한,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두 가지 표를 여러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유대 사회는 총독의 통치를 받아왔었죠. 로마에서 임명한 총독이 유대 사회를 다스려 왔습니다. 그런 총독이 유대 사회를 다스리고 있다가 헤롯 가문이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금 보셨듯이 로마 황제 초대 황제이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황제 때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시대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팍스라는 말은 평화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이 시기가 약 2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로마 사회 가운데 평화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 가운데, 모든 열강 가운데 로마에게 반기를 들 만한 그러한 힘 있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던,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로마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그러한 시기로 보는 것이죠. 그러한 때를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뒤이어서 디베료가 위임 통치를 하기도 하였었는데, 어떠한 이제 위임 통치가 되어졌고 어떠한 분할이 되어졌었는지 우리가 함께 또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유대 지역은 대헤롯의 지배를 받았었고, 그리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분할 통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헤롯 가문에 지칭하는 말이 있죠. 분봉왕이라는 말을 쓰죠. 그 말이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곳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가장 위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헤롯 빌립이 다스렸었습니다.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쪽 골란 고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란 고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헤롯 안티바스라고 알려져 있죠. 지배하던 지역이었고, 마지막 지역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유대 산지와 사마리아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로마령의 귀속이 되어서 로마 총독이 다스리기도 했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헤롯 가문에서는 헤롯 대왕과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한때는 가장 넓은 영역을 통치하기도 했었지만 12장에 나온 것처럼 아그리빠는 결국 충이 먹어 죽게 되었죠. 벌레가 그를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직결적인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는 모든 통치 세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그 지역이 로마 총독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정치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어지럽게 있었던 당시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당시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인 13장의 배경 속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13장 16절을 통해서 뽑게 되었는데,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바울이 외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된 성경에는 유독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손목과 그리고 문지방에 그리고 이마에 여러 곳에 표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고 그 뒤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죠? 너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너희가 항상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시작하시는 그 단어가 쉐마, 곧 들으라인 것이죠. 여러분, 들으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그냥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들으라 하실 그때에는 그저 귀로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새길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하셨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 앞에 앉을 때에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알고 믿음도 생긴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경험이 쌓아져 가고 또 나의 주관이 생기고 나의 지식이 많아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듣지 않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경험해 보았고 내가 이 일 가운데 내가 내리는 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나의 경험과 나의 직관에서 나오는 그러한 결정들이 곧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듣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매 순간 들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으라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듣고 있으나 그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을 때, 진정으로 듣지 않을 때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던지는 말씀인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들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범주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셨던 4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그 말씀과도 같이 오늘 사도 바울 앞에 서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어서 들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고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파하실 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셨던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들려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질투하고 시기하며 그들이 가진 신앙마저도 타락시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의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 그 주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고, 바울의 설교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7절, 18절, 19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말씀 구절들 가운데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주어가 누구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서 바울이 첫 번째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택하심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지, 다시 말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는지는 설명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유대인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혹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위대한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밝히시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모든 열국 가운데 가장 볼품없고 나라라고 하기도, 국가라고 하기도 참 민망한 그러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주권과 그들의 자존심이 다 짓밟혀져서 그곳에 400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작은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셨을까요?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유 없음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에돔도 있었고요. 이스라엘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모압도 있었습니다. 암몬도 있었습니다. 다 같은 혈통을 가진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왜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성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왜 영상 예배라도 우리가 드리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높이셨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기만하였지만 그들의 모든 악함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들을 위해 가나안 7 족속을 멸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오직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한 가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 죄인 된 자를, 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건져내어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택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나의 주관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직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여러분을 삼아주셨습니다. 그 삼아주신 이유 없는 선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도 바울이 사무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를 알고 있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신 이후에 왕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가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무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사울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구했던 왕, 사람들이 구했던 왕, 사람의 손으로 세웠던 그런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국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뛰어넘고 굳이 다윗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울과 함께 다윗을 비교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던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표현을 했던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찾고 만나셨을 때에, 22절에 기록된 이 만나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관찰하다 혹은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이후에 왕을 세우기를 원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관찰하고 발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은 관찰하셨고 발견하셔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어를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따르는 사람, 즉 내 마음을 알고 내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제를 하다 보면 목장 안에서 혹은 여러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가운데 내 마음에 잘 맞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마음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헤아려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나와 마음이 잘 맞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내 마음에 잘 맞는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같이 하여 같이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은 우리의 다른 힘, 다른 능력, 다른 방법이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결국 사도 바울이 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요즘에 잘 쓰는 표현들이 있죠. 기승전,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항상 그 자리에 갖다 놓죠.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그러한 삶을 살아왔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화의 항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문일답도 있잖아요. 100가지의 질문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우리의 모든 상황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6절에 나온 말씀처럼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이미 만났고 이미 경험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첫걸음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의 지식들을 알고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 창조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육신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인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죠.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설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설명하여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도록,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환상과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 내세에 대하여서 감춰져 있는 비밀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가 아닌 믿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27절의 말씀도 우리 한 구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 말씀이 예수님인 것을 너희가 아는가? 그 말씀이 너희가 믿고 너희가 고대하고 너희가 기다리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였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그 예수를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예수를 정죄하여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 초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활이, 그들의 문화가 날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큰 소리로
낭독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화답하는 종교적인 의식을 매번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곧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이 그들에게는 형식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낭독되는 말씀이 마치 매일매일 내 귀에 반복되어 들리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낭독했다가 중요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곧 후대에는 외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낭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예표하는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하며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27절의 말씀처럼 안식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정죄하며 죽였던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모순이 있을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손으로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혹은 때로는 두려운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유대인들과 같이 반복되어지는 외식과 같은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자칫 우리의 신앙에서 뒷걸음치게 만들지는 않을까,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지는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에 둘렀고 이마에, 그리고 집을 드나들 때마다 볼 수 있도록 문지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진정으로 그 말씀의 참된 뜻과 의미를 그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매일 읽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심판하였던 그들의 모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가 응하게 만드는, 이루어지게 만드는 모순, 아이러니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게 되던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말한 우리 유대인들. 29절 말씀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응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했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 것입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역설적이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오늘날도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인의 삶을 통해서도 혹은 의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것처럼,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악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의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차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를 통해서도,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도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을 위해 예수님을 정죄하고 못 박게 하였던 악한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이 회심하여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될 것인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여질지 혹은 악한 도구로 쓰여질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이 의정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둘 중 하나로는 분명하게 쓰여질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한 편의 설교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설교를 통하여 다 풀어낼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13장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다시 한번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도록 할까요?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한 곡 부르실 건데, 이 찬양을 주중에 몇 번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같이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가사와 같이 우리의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이 환난 가운데, 우리 이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 교회를 감싸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우리 함께 이 찬양 공동체를 생각하며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고백하실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두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간주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예배당에서도 그렇고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3절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센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한 번만 더 고백하시죠. 주님이 마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박해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고문하며 신문하며 박해하며 심지어 돌을 들어 그들을 쳐서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그 악한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찾아왔을 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왔을 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받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그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길인 것이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여도 이전의 괴로움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패배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 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자존심이 뭉개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은, 붙잡아야 할 마음은, 고백해야 할 우리 믿음의 고백은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대하리라.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 오늘 교회는 무너져 있는 것 같고 교회는 문을 닫았으며 함께 모일 수가 없으며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진 것 같습니다. 사탄의 괴계에 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들으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회는 승리할 것이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날, 주님 오실 그날, 왕이신 주님 영광의 새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에게 맞이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하여도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고난의 쓴 잔을 우리가 채워가며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끝내 승리의 날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 열방교회 왕, 사랑 모든 열방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보내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시고 그 믿음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도 바울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 뜻 가운데, 비록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 때에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며 교회는 지지 아니하며 교회는 끝내 승리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며 주님만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기를 원하는 영광의 새날을, 승리의 그날을 맞이할 그날을 고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열방의 모든 지체들 위에와 이 한국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